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영어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 예배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민 초기에 우리가 하던 일인데요.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덕분에 설교를 간략하게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듣기에 아마 심플해서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간이 좀 연장이 되어도 한국말 설교를 하는 시간 전체는 넘게 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잖아요. 우리 형제 가운데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들어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니까요. 얼마나 저에게는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를 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book of Colossians was a letter sent by the Apostle Paul to the church in Colossae, a small town in Asia Minor, which nowadays called as Turkey. 이 골로새서라는 책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 골로새라는 조그만 도시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편지였습니다. After hearing the gospel preached by Apostle Paul, Epaphras went to Colossae and planted a church.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The gospel of salvation by believing in Jesus is very simple. But church life experienced after believing in Jesus is rather complicated, not simple at all.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니 복음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막상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은 심플한 대신에 대단히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It seemed that the Colossian church was no exception. 골로새 교회도 2000년 전 교회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Although the gospel is simple, there is a reason why the church that gathered according to gospel turned into a complicated organization. 복음은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음을 따라 모인 교회가 복잡한 단체로 변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The verses of Colossians we read today points out and tell us exactly why. 오늘 읽은 골로새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At the time when Apostle Paul founded the church, there were two types of people mixed in the church.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One was believers who grew up with Jewish backgrounds but came to believe in Jesus. 하나는 유대교 배경을 두고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자랐지만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 The other ones were believers who were Gentiles with no Jewish background at all but came to believe in Jesus after hearing the gospel.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Two different kinds of people are mixed in one church. 이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한 교회 속에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one who came to this world as the Messiah,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하지만 그 구세주로 오신 이야기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So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explain why Jesus is the Savior without going through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However, the Old Testament contains various kinds of legalistic Jewish laws altogether. 그렇지만 구약 안에는 많은 유대교적인 여러 종류의 율법 사항이 섞여 들어 있습니다. There are unchanging truths, of course, in the Old Testament that must be applied even after the coming of Jesus. 구약의 내용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꼭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변함없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For example, the basic law of morality and ethics, such as the Ten Commandments, remain unchanged.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기본 법칙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However, there are many legalistic matters that no longer apply or need to be applied. 그러나 더 이상 적용할 수도 없는 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율법적 사항들도 많습니다. For exampl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observe the sacrificial laws. 예를 들면 이제 복잡한 그 희생제사 같은 그런 제사법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s it says in Hebrews, this is because Jesus offered his body as the eternal sacrifice once and for all.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So now we do not slaughter sheep and offer blood sacrifice in the church.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옛날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In addition, many laws related to culture and social custom no longer need to be observed. 그 위에 더하여서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에 관한 많은 구약의 법들은 이제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The reason is that culture and structure of society has been developed differently from those days. 문화와 사회가 그 모세의 시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e church was in turmoil because Jewish believers insisted that the church life should st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Mosaic laws, the laws of Old Testament.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온 구약의 법을 따라 해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This issue often became a serious issue during the early church era, when the gospel began to spread. 이러한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자주 그 교회 안에 대두되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This is because Jewish believers who became Christian at that time often raised their voices and shook the church, saying that they had to be circumcised or keep the law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구약을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구약에 따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목청을 높이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So Apostle Paul visited the Jerusalem church more than once and tried to solve this matter.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 이상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In Acts 15, there is a record of Apostle Paul visiting the church in Jerusalem, holding a council and receiving an answer from
Apostle James, the representative of the Jerusalem church,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찾아가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서는 사도들의 대표인 야고보 사도로부터 해답을 얻은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cts 15, 19 and 21 says, It is my judgment, therefore,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Instead, we should write to them,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food polluted by idols, from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blood.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공회의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 믿는 자들이 많이 회당에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It was officially decided that the conditions of the Old Testament would not be required for believers who entered the church as Gentiles by believing in Jesus.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Then the apostles and elders with the whole church decided to send Paul and Barnabas and Judas and Silas with the letter confirming their decision officially.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또 실라를 함께 보내는데 그들이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공문으로 적어서 전했습니다. Even though that happened, looking at Colossians today, we see that similar problems were still occurring within the church.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So Apostle Paul sent a new letter to the church in Colossae.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특별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Colossae was given to us to clearly explain how to live a faith life in church, which can easily become complicated.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잡하게 되기 쉬운 교회 생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The first is connect with the head. 그 첫 번째가 머리를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Colossians 1:18 says,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이 he는 지저스를 뜻합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즉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 말씀하고 And Romans 12:5 So in Christ, though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others.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It means that we are all gathered together as one body in Christ and Jesus is the head of that body.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So as we carry on our church life, we must be connected with Jesus as our head more than anything else.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The reason why Paul says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n Jesus that we believers cling to while attending church. 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예수님 말고도 수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Here are the other things we hold on to.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가 나옵니다. That one thing we are holding on to
beside Jesus is to the law.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법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Colossians 2:16-17 Therefore do not let anyone judge you by what you eat or drink, or with regard to a religious festival, a new moon celebration, or a Sabbath day. These are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적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There are saints who believe in Jesus, but instead of holding on to Jesus, they are living by holding on to the shadow of Jesus. It's funny, isn't it?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대신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우스운 말씀이잖아요. The shadow is eating or drinking, or regarding a religious festival, a new moon celebration, and a Sabbath. 그 그림자가 어떤 것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다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Eating and drinking, when the Bible says this way, those are the terms of a Mosaic law.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The law of Moses contains regulations about what you can eat and what you cannot eat. 모세 율법에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도 좋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These were laws that stipulated that a person could become clean or unclean depending on the food he ate. 이 율법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한 그런 율법 사항이었습니다. This was because Jews had to be clean in order to meet their God in tents in the wilderness. 정결해야만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ews observed all kinds of religious festival and Sabbath too. 저들은 절기라든지 초하루, 안식일 등도 율법상으로 지켰습니다. All of these festivals are related to the days when God came and worked in their lives. 이 모든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임하여서 역사하신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날들입니다. Those were the festivals appointed to help people remember the work of God in their lives.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절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In other words, to become those were the festivals appointed to become people who always walk with God.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기로 정해진 것은 저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We can go to God as a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Not through this kind of laws. 이런 법이 아니라도. If we just hold on to Jesus, we can go to God. 우리가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Because He is the way to the God.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need for other laws for us to get into God, nothing but to Jesus.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필요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we don't need any other laws. 우리는 다른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Also, because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we can walk with Jesus as long as we obey the Holy Spirit. 또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Colossians 2:17 says, thes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However, if we hold on to other things, our church life would get very complicated.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How is your church life now? 지금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Do you enjoy the joy of simple gospel? 간단한 복음의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Or are you with complicated mind? 아니면 지금 복잡한 생각으로 시험 가운데 걸어갑니까? 두 번째, another thing is not to hold on to mysticism.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를 붙잡지 말라 합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것을 그저 신비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Colossians 2:18 says, Do not let anyone who delights in false humility and the worship of angels disqualify you. Such a person also goes into great detail about what they have seen. They are puffed up with idle notions by their unspiritual mind.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산다. The term false humility refers to someone who appears to be self-abasement on the outside, but is full of arrogant pride on the inside. 꾸며낸 겸손이라 하는 말은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얼굴 표정이나 말씨나 그 사람의 태도는 대단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뜻합니다. The phrase, the worship of angels that follows has a long string of modifiers attached to it.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 숭배란 단어는 수식어 길게 붙어 있으므로 해석을 깊이 해보아야 합니다. 그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He puffs up, relying on what he has seen as a vision of revelation. 그가 본 환상이나 그가 받은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계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Because one's own experience, such as seeing a vision or having a special spiritual experience, is so intense. One lives objective faith and pursues highly subjective religious experience. 자신의 경험이,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계시를 준 그런 체험은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객관적인 믿음의 자세에 떠나서 주관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초점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큰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People like this are filled with pride, thinking that they are spiritually special gifted messengers.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는 특별한 은사자라는 교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고 골로새가 지적을 합니다. So these people act like referees of a baseball game about spiritual life of the believers.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 마치도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one who lived Christ Jesus and rely more on his own experiences.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자신의 체험에 더 의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Because of these people, believers with weak faith were shaken and the existence of the church was threatened.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렸고 그리고 교회는 그 존립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These are all things that belong to mysticism.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신비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Our Christianity is very mysterious, but we are not on mysticism.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신비로운 사건은 맞지만 신비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Today, these teachings are commonly found among charismatics. 오늘날 이런 가르침들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흔히 발견됩니다. 여러분 텔레비 켜보시면 병고치는 은사들 많죠, 그죠? 그리고 그런 또 은사자들 또 은사 집회하는 경우 많이 우리가 봅니다.
별의별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가리켜서 카리스마티스트라고 부릅니다. These people put the words of the Bible second and give priority and importance to visions and revelations.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환상과 계시를 최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postle Paul says this, do not be intimidated by these mystical teachings.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에 위축되지 말라 합니다. Paul tells us to be connected with the head of church, Jesus Christ. Do not be fascinated by anything else, nothing but Jesus Christ.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He tells us not to be deceived by the law and by charismatics, by visions and revelations, and by no means be captivated by anything. 율법에도 그리고 은사에도 환상과 계시에도 현혹되지 말라. 결코 네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The reason why the church is told to hold on only to Jesus is because we need to grow in faith. 왜 교회에 이렇게 예수만 붙잡으라고 골로새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In Colossians 2:19 says,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from whom the whole body, supported and held together by its ligaments and sinews, grows as God causes it to grow. 골로새 2장 19절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Our inability to grow physically becomes a handicap.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핸디캡이 됩니다. If we fail to grow spiritually, it becomes a spiritual handicap.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영적 핸디캡이 됩니다. If anyone became a Christian, he must grow spiritually every day to become normal.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영적으로 매일 자라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However, strangely enough, we worry that we might become a handicap if we are not able to grow physically.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내가 자라지 못하면 핸디캡이 될까 걱정을 하면서도 but we do not even worry about being spiritual handicap when we are not able to grow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핸디캡이 될까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Paul points this out today. 오늘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Though we believe in Jesus, the head of our church, but because we are holding on to other things, we are becoming spiritual handicap. 머리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것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핸디캡이 되고 있다 합니다. The word head can also mean boss or leader of gang. 머리라는 말은 두목이라는 우두머리라는 뜻에 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But the word head in Greek kephale means that is the source of life too. 그렇지만 머리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케팔레는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Life flows out from head, so you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head. 머리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Then it says you have to be united with the body.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There you will be supported and held together by its ligaments and sinews. You will grow as God causes you to grow. 그러면 힘줄로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 생명력 있게 자라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If we have held on to the head, we must then unite and become part of the body of Jesus. 머리를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에 속해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There's a specific explanation about church life we should live.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Church life is not just about going to church and become a member of church. 교회 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We must hold on to Jesus and belong to the community to receive the life from Jesus.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고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Why did Apostle Paul tell the Colossians that they should lead such a church life?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Because only then will their faith grow and become vital.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활력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Apostle Paul loved Jesus Christ with all his life. 사도 바울은 목숨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So he loved the church because church is Jesus' body.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시니까요. Of course, Paul would have loved the saints who made up the body of Jesus Christ. 물론 당연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가 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Fellow Christians, let us imitate Apostle Paul.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을 본받읍시다. Let's love Jesus Christ as Paul loved.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처럼 한번 사랑해 봅시다. And belong to the community. And pursue the faith life together. 그리고는 목장에 소속하셔서 공동체의 생활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다. Then our church life will be vital and we will grow spiritually.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 생활은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말씀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도 의외다 싶을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 까닭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아버지의 역사가 충만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공동체 일원이 되어 그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얼굴이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조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 생명을 누리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여 이 자리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